2024년 9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또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든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얼마나 힘들고 슬펐을까요? 그만큼 엘리사를 의지하고 그를 믿었던 거죠. 엘리사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요아스에게 어쩌면 큰 절망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라고 명령하게 됐죠.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을 따라 활을 손으로 잡고 또한 엘리사가 쏘라고 할 때에 동쪽 창을 열어 활을 쏘게 됩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지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나는 죽을 병에 들어 이제 내 생을 이 세상에서 마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아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했음을, 자기는 죽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역사하실 것임을 요아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아스에게 말하지 화살들을 집으소서 라고 말할 때에 요아스는 그대로 말씀에 따라 화살을 집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땅을 치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걸로 땅을 3번 치고 그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화살로 구원의 화살, 즉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으니 그것을 믿고 반응해라 라고 요아스에게 요구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구원의 화살로 땅을 3번 치는데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이 드러났지만 요아스는 믿음이 연약했던 겁니다. 3번 치고 그친 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노하였고 더 많이 쳤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에 따라 아람을 진멸하셨을 터인데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요아스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이죠. 엘리사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왕도,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고 이 세상에서 그의 모든 사명이 끝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어요. 모압의 도적들이 그 땅에 왔습니다. 그때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모실에 들이던졌더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생명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세알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였죠. 다시 시대를 거슬러서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학대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왕은 여전히 악을 행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믿부셔서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신의 신실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붙잡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선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그들의 모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자신의 성품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베풀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